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3월 5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28분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주의 기도로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루를 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되어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530쪽입니다. 말씀이 꽤 긴데요. 그래도 읽겠습니다.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표현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니어도 솔로몬의 지혜 정도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대체 어떤 것인지 정작 잘 모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실체 또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처세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라 할 수 있는 IQ도 아니고 공감 능력이나 작전 능력 같은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자체가 솔로몬이 가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처세술이나 지식 정도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기에 솔로몬이 그대로 하나님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뺀 솔로몬의 지혜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지혜의 의미를 하나님에서 찾지 않고 자꾸만 딴 곳에서 찾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빼고 이해하면 아무 쓰잘데없는 무용한 그런 실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경을 묵상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나의 오감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려 하는 주의 뜻을 기대하며 말씀을 읽어야,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읽기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의 씨앗을 가슴으로 받는 마음을 지닐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아침 예배 있죠? 이 아침 예배 또한 그렇게 믿고 옥토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면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도 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그 언약을 받들 때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초지일관, 주야장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통해 대언케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을 때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긴히 들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지혜를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끝나는 것을 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중간에 우상을 숭배하더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식의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다가 비통한 최후를 맞이하는 분들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말년에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로는 아름답지 못하였기에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켠이 무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었더니 지혜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던 어떤 모습에서 우린 씁쓸한 인생의 막장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 그때마다 그의 말로가 어떻게 귀결됐는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고수하면서 자꾸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말로 쑥스럽고 명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묵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바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우 열악하지만 당시에는 상업이 활발하여서 매우 풍요로운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바를 다스리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인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을 시험하기에 왔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적 선전포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놀랍게 발전하였습니다. 스바이 왕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중흥을 보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이스라엘의 실체와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납작 엎드려 이스라엘의 아군이 되어야겠다. 이스라엘의 덕을 봐야겠다. 라고 셈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본다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똑똑함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라는 생각에 역시 솔로몬에게 연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바르게 본 것도 아니고 스바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기에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봐야 옳은 것입니다. 물론 스바 여왕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만약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에게 내리신 이 말씀의 진가를 우리는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바 왕이 어떤 문제를 냈는지,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 문제를 맞추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절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괜히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대신 창작과 비평의 영역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을 기록한 자는 열왕기상 11장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뜻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서 솔로몬의 행적을 찾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스바 여왕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스바 여왕은 지금 누구를 송축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솔로몬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에 주목했습니다. 솔로몬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기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 저의 이모저모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별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있다고 치고, 그럼 저는 그에게 제가 그동안 겪은 여러 일과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을 나눌 것입니다. 또 그가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할 것인데,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잘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저와 대화를 한 후에 저의 멋진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을 찬미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의 왕은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분명한 입장을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방 나라 여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바 여왕의 고백에는 솔로몬의 분명한 언질이나 고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든가, 아니면 그때 그 아이디어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든가 이런 식의 솔로몬의 입장에서 절절한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답을 다 하고 정답을 다 맞추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추는 족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당시 분명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스바의 왕은 분명 보았고 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문제를 잘 맞추었다고 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감동은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 속에서 울림이 있을 때 느껴지는 거지, 우리 머리로만 판단하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솔로몬의 확신에 찬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몸과 마음에서 풍겨나오는 신령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것은 우리의 명석함과 우리의 잘난 맛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에게 보이는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여 그렇게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시각을 따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중심에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 더욱 아름답고 합당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심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는 경우는 있지만 매일같이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드린 이 예배도 매일같이 참여 혹은 참석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꾸준히 매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지혜를 사모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기에 또 믿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아니 되겠습니다. 제2의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주께서 주신 은총 아래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 중에는 몸이 썩어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받은 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지혜를 구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경이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